안녕하세요. 기독교 세계관 소설 킬 더 바이블의 저자 김태형 목사입니다. 책을 쓰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켠 이유가 있는데요. 강의를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읽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유튜브 강의가 너무 많은데 뭐가 안전한지 위험한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성경을 안전하게 쉽게 핵심을 붙들 수 있도록 성경 과외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성경 전체의 맥을 확 잡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미 이름에서부터 읽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곧 옛약속과 새약속,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는 바로 약속,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 읽으면 성경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언약이라는 열쇠를 들고 성경의 첫 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 존재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대리 통치자란 뜻입니다. 땅을 다스리라 명령하셨고 세상을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땅 위에 펼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창조주의자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 아담. 하나님은 이 복된 관계를 지키기 위해 약속이라는 공적 방식을 택하십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기본을 따라 사람을 다루지 않으셨고 또 아담을 함부로 임의로 대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허락하셨죠. 심지어 생명나무까지도. 그리고 모세율법처럼 613가지의 조항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단 하나를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순종은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는 언약적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언약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속삭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뱀은 의심을 심습니다. 성경은 이 뱀을 사탄, 마귀, 곧 온천하를 미혹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동물이 말을 한 사건, 구약에는 발람의 나귀가 말을 했고 신약에서는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었죠. 뱀의 핵심 유혹은 이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라. 네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라. 하와와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죄의 본질은 기준의 전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것. 그래서 언약이 깨졌고 죽음이 아담과 하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대신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최초의 복음, 원복음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복음의 씨앗과 같은 것이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의 후손은 히브리어로 째라, 씨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을 가리키고 그 끝에는 여자의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뱀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믿음의 후손들을 공격하고 또 괴롭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최종 승리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표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가죽옷은 죄인을 대신해 피 흘려 죽는 존재, 죄인의 수치를 가리는 의의 옷. 이 가죽옷은 첫 희생이었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첫 복음의 그림이었습니다. 행위언약은 깨졌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은혜 언약을 시작하십니다. 이제부터 성경의 역사는 이 질문 하나로 흘러갑니다.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이어지고 어떻게 오시는가? 원복음이 선포된 직후 성경은 두 갈래의 길을 보여줍니다. 여자의 후손의 길과 뱀의 후손의 길.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등장하죠. 인류 최초의 살인, 그 배경은 예배였습니다. 성경은 아벨에 대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증언합니다. 가인은 달랐죠. 믿음 없이 자기 행위에 의지해 예배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과 약속하신 구원자,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입니다. 가인이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분노로 형제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이 살인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끊으려는 공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보를 이어주시려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을 주십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아담, 셋, 에노스, 이어서 10대손 노아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족보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신지, 누구를 통해 오시는지 계속 추적합니다. 시간이 흐르자 땅은 사람으로 죄로 가득해집니다. 믿음의 계보조차 무너지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둘이 한 몸 되라는 말씀의 기준이 무너지고 욕망이 기준이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자라날 수 없는 땅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씨는 남겨두십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짓습니다. 세상은 비웃었지만 그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홍수는 세상을 쓸어버렸지만 언약의 씨는 보존됩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약속의 표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퀘셰트, 곧 활입니다. 영어도 레인, 보우, 비, 활. 말 그대로 하늘에 걸린 활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활을 거두시고 구름 속에 걸어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활의 방향이 은혜입니다. 땅을 향하지 않고 하늘, 곧 하나님 자신을 향해 걸려 있습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너희 죄를 대신해 내가 심판의 활을 맞겠다. 가죽옷처럼 무지개도 죄인을 대신해 죽으실 여자의 후손.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점점 구체적으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지만 사람들은 거꾸로 갑니다. 대홍수를 염려해서 바벨탑을 하늘 높이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눈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멸하지 않으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온 땅에 흩으십니다. 심판이면서도 다음 언약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후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입니다. 후손은 백성, 땅은 영토,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주권, 국민, 영토, 주권. 이 나라의 3요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씨, 곧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붙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시니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확실하게 하시려고 언약 체결식을 가지십니다. 짐승을 잡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고대 근동의 약속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시죠.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쪼개지겠다. 그런데 그 밤에 의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고 하나님, 곧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 하나님 임재만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십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 네가 못 지켜도, 네 후손들이 못 지켜도 내가 지키겠다. 언약이 깨어진다면 그 저주는 내가 대신 받겠다.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표를 주십니다. 할례입니다. 피 흘림을 통해 언약 백성임을 몸에 새기게 하십니다. 할례는 한 가지를 더 바라보게 합니다.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이
우리 대신에 피 흘려 끊어지실 것을 곧 십자가를 예고하는 표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12아들을 통해 한 민족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가십니다. 기근 속에서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죠. 처음엔 70명이었지만 430년 후에는 250만 명의 큰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 많아지자 뱀의 후손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바로 왕이 명령하죠.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라. 여자의 후손의 길을 끊으려는 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모세를 보존하십니다. 때가 되자 그를 통해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10가지 재앙, 그 마지막 재앙의 밤에 장자의 죽음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살 길을 마련하셨죠.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피가 있는 집은 심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밤을 유월절, Passover, 넘어간다는 뜻의 유월절이라 부릅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 선명한 그림은 바로 죄 없는 어린 양, 우리를 위해 대신 흘린 피, 넘어간 심판,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종의 자리에서 백성의 자리로 옮기신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율법을 받기 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순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규칙, 지켜야 할 삶의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언약은 항상 은혜로 시작됩니다. 바로는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을 붙잡으러 갑니다.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내 영광을 바로에게서 얻으리라.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고 애굽 군대는 물에 잠깁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왕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온 천하 만민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그러한 역사였죠. 출애굽기 15장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은 이미 왕으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 개인과 언약을 맺으셨죠. 이제는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은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왕이 되겠다. 너희는 내 통치와 보호 아래 살아라. 시내산 언약은 왕과 백성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의 법,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과 각종 규례, 성막과 제사제도.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질서입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면 나와 함께 살 수 있다. 율법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이 언약의 체결식을 갖습니다. 짐승의 피를 잡아 절반은 제단에, 절반은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니라. 언약에는 항상 피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어기면 죽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생명을 걸어야 한다. 하나님은 언약의 표를 주십니다. 안식일이죠. 이전 언약의 표들은 공간과 몸에 새겼습니다. 가죽옷, 무지개, 할례. 그러나 안식일은 다릅니다. 안식일은 시간에 새긴 언약의 표입니다. 매주 하루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고 죽는 건 노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다.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장차 오실 참 안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시내산 언약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죠.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그 순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원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성으로 인해서 이것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스스로를 넘어서서 앞을 바라보게 합니다. 돌판이 아니라 마음의 새길 법, 짐승의 피가 아니라 더 나은 피, 시내산 언약은 끝이 아니라 다음 언약을 기다리게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이제 이 언약을 품고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는가는 그 다음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 즉시로 순종의 백성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끊임없는 불평과 불순종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십니다. 광야는 벌이 아니라 언약 백성을 만드는 훈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뒤에 여호수아를 통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가지 약속을 모두 이루십니다. 후손을 주셨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셨고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역사 가운데서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과제는 분명했습니다. 언약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신 시내산 언약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약속하신 구원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길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에 이르자 이스라엘의 상태는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왕은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문제는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 소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 말은 단순한 정치적인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왕권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왕인가? 누가 기준인가? 누가 통치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왕정의 실패를 통해 확실히 깨닫습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은 겸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의 기준이 조금씩 바뀝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우기 시작하죠. 사울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 자신이 왕이 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울은 왕좌를 지켰지만 언약을 버렸고 그래서 그는 왕의 자리에서 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큰 죄를 범했고 깊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사울과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위에 참 왕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윗은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숨기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다윗의 삶은 이 시편의 한 고백으로 설명되어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고백은 노래 이전에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궁궐보다 하나님의 집을 더 마음에 두었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놀라운 언약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언약은 다윗 개인을 위한 약속을 넘어서서 솔로몬을 지나서 영원한 왕,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는 그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는 이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가? 그리고 다윗 언약을 따라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다윗의 왕위를 이은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하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죠.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은 가장 부유했고 가장 강했고 가장 화려했습니다. 성전이 세워졌고 열방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 언약이 완성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판단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며 그들이 데리고 온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로 유지되지 못합니다. 나라는 둘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분열은 정치적 실패가 아니라 언약의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로 설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 이후 갈라진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먼저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다윗 언약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왕들은 하나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같은 예언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산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듣지 않고 결국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이미 경고하신 그 언약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남유다는 달랐을까요? 다윗의 왕조가 이어졌고 성전도 남아 있었으며 간혹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경건한 왕들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나라 전체를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형식은 남아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우상 숭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러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치게 했건만 이 성전이 있다고 안전한 줄 아느냐?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했건만 결국 남유다 역시 언약을 버립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성전은 불타고 왕은 끌려가고 백성은 포로가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왕도 성전도 땅도 백성도 모든 것이 없어지고 언약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 눈에는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역사는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왕들이 실패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 왕에게는 소망이 없다. 율법만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뜨려버린 이 언약을 더 깊이 완전하게 완성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전에는 돌판에 새긴 법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에 새길 법입니다. 억지 순종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 언약은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새 언약도 피로 세워집니다. 이전에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피로 말입니다. 때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에 앉으셨을 때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여자의 후손, 원복음, 가죽옷에서부터 시작된 은혜 언약은 노아 언약을 지나 아브라함 언약으로 이어지고 시내산 언약과 다윗 언약을 거쳐 마침내 새 언약의 중보자,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사람은 계속 언약을 깨뜨리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을 깨뜨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사람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언약적 사랑을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구원의 이야기,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의 흐름을 붙들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하나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의 전체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조에서부터 새 창조까지,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길은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새 언약이 신약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금액을 이어서 정확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